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고 목마른 자니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여러분도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1절과 2절.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큰 그 대주제를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관계가 잘 되면
승리하는 것이고, 관계가 부서지거나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미 첫날에 소개를 한 대로 관계라고 하는 그 대주제 아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좀 균형이 잘 맞지 않고, 또 그것은 언젠가 결국엔 이익타산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가 걸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또 화평이 아닌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화평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한 군데를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그 위대한 일들 중에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이 뭔가, 여러분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결국에는 보내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 이렇게 모든 자연 질서와 모든 동물, 또 그 산에는 그 바다에는 어족과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 속에서 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조물주이신데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저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죠. 이게 가장 위대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죄로 묶여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불가능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회복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모범으로 실천하신 것처럼 관계를 위해서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근거를 두고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기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결국은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엔 그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면 결국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고리가 생긴 더러운 죄가 있잖아요. 그 더러운 죄는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품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의 의로움을 결국은 펼쳐내시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들이 영원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할 우리의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용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만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그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결국에는 그분을 대속의 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억만 가지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결국에는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걸림돌이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끝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지나가다가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법질서죠. 그게 어떻게 표현하면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치면 내가 쳐서 죽는 거니까
뭐 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였고, 만약에 붉은 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뚫고 지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순응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법질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결국에는 그 때때로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차가 지나갈 때 차가 실수를 해서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지나가는데 결국엔 차가 와서 들이받았으면, 여러분 그거는 또 문제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닌데 차가 와서 들이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법질서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법으로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공의와 사랑은 항상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어느 한쪽도 올라서면 너무 강하게 올라서면 거기서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너무 사랑 은혜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귀회의 어떤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자고 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지극히 크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값을 말씀드린 대로 지불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예수의 피가 결국에는 그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뭐냐면 화평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완성된 결국엔 십자가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의 참 피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인 실체인 그 그림자, 구약의 화목제물과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사죄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로 드릴 때도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 반드시 어떤 것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깨끗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이 결국에는 이 땅에 결국에는 모든 죄악을 어떻게 다 짊어지고 가실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그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서 찾아보세요. 3장 1절과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레위기서에 그런 것들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3장 1절과 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수컷 드려도 되고 암컷 드려도 되는데 뭘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이 흠 없는 것이 결국에는 구약에는 각종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 짐승이 흠이 없는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그 흠 없는 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도 흠 없는 걸 찾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전부 다 이 땅에 오실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누구요? 예수님. 그분의 피로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축복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주신 그런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기서 그 3장 6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거기도 뭘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따라서 하십시오. 흠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흠이 없는 것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무엇을 가지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조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냐면 정말 청결하고 정말 새로운 것이고 첫 것이어야 되고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재물을 통해서 이 땅의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결국엔 역사 속에 그 흐름에 의해서 완벽하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나를 어떻게 쥐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에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떨림을 갖는 축복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던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모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최금순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으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분에게 막 온몸이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그분이 사셨어요. 강남에 그 서초동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쪽 담당 이렇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최금순 할머니의 교회를 못 오시니까 집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신방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불교를 몇 년 동안 평생의 보살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불교에서도 보살 정도가 되어지면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직급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불가에서는 우리 보살님 이렇게 하면 이분이 얼굴이 깨끗한데 전혀 몰랐던 이 예수를 알고 이분이 교회에 한두 번 출석을 하다가 결국엔 쓰러졌는데 온몸에 전신마비가 생기면서 그런데 이제 주일날이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도 가야 되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그 딸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한 분은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가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전부 이제 그 집에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데 딸들이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딸들 통해서 엄마가 예수 믿는 것을 권유하고 이런데 하도 그냥 평생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종교가 다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제가 갔는데요. 인사를 할 때도 합장을 하고 이럽니다. 왜 그렇게 평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도 그게 자기의 정성. 그래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그냥 그 몸 단장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요. 그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도 이분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막 겨울철에 뭐 이런 데는 뭐 찬물로 자기의 몸을 탁 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올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아주 정갈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몸에 통증이 오면 아야 아야 하면서도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난 그렇게 정갈한 분은 세상에 지금까지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옛날에는 뭐 TV도 뭐 이렇게 그 뭐 기독교 방송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수십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라디오를 했는데 극동방송을 항상 틀어놓고 극동방송에 귀만 기울이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말씀만 듣고 이분이 신앙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내가 몸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을 다해서 다 정말 잘 섬기며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요. 이분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매번 뭐 한두 주에 한 번씩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그냥 마음의 중심을 다해가지고 그런 어떤 중심을 쏟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한 번 더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가실 것 같아요. 집에서 누워있는데 딸이 그걸 감지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쓰러졌는데 세상에 돌아가셨는데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도 그분 외에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 장례를 이렇게 치르기도 했지만 얼굴이 환하게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누웠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이야, 교회에 한번 딱 한두 번 나오고 그리고 못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몸이 그런 상황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접붙임을 받으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야,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았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 안 아픕니까? 예수 믿어도 아파요? 아픈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힘들 때는 힘든 상황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나에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주님처럼 어떻게요? 나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결국엔 드리는 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인도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도 그때 따라오면서 했는데, 평생에 제가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화평 정신이 나를 치고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고 언제나 화목을 불러일으키고 언제나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지금 누구의 지금 우리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속에 지금 전율을 어떻게 다 이렇게 쥐고 그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협력을 도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면, 혹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움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의 결국엔 주역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저 뒤에 넘어가서 보면 베드로 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 자기의 몸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너희로서 온전히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 근거를 두고 화목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화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가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글자는요 우리가 동사입니다. 동사.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말로만, 우리가 말도 여러분 해야 되겠지만 사랑은 뭐가 따르는 사랑이었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행동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없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1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읽다 보면 사랑은 결국에는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뭔가 행동이 필요하구나. 뭔가 액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 뭐예요? 외국어 암만 잘해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막 방언 막 그 입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방언을 하는 것과 소통하는 그런 것도 방언이지만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결국엔 어학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본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또 각종 중국말 잘하고 모든 말들 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놓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행동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행동하는 사랑이 없으면 암만 그거 잘해도 뭐하고 똑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소리만 나지 울리는 꽹과리만 여러분 소리만 나지 뭔 소용이 있어? 아무런 일들도 거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절 보세요. 13장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여기에 행동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네 하고 막 그냥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떠들고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결국에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결국에는 뭘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의 정신이 그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 속에 나를 쥐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아름답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바로 사랑하자고 기록된 내용처럼 사랑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냐면 능동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성령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서 그분의 결계는 은혜가 나를 쥐고 있으면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요? 아우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참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는 내 몸이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전도지예요. 내 몸이. 여기 있는 남목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부실한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막대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예수 믿겠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가장 잘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나를 그 순간순간을 쥐어 결국에 인도를 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휩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동적인 사랑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성이라고 하는 그런 첫 글자가 들어가는 위대한 그 인물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지니까요,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나뭇잎 하나 무슨 꽃 한 송이를 봐도 별 의미가 없었는데 그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뭐가 문제냐면 나는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자꾸 상대방만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화목의 정신이 깨져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변하면, 내가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인다. 따라서요, 모든 것이 달리 보인다. 믿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는요,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희망이고,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교회가 막 흥왕이 되어지고 막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성경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 2장 43절 말씀, 그런데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도 하고 혹 재산도 소유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모델로 귀감이 돼야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화목의 질서가 깨졌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화목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화목하죠. 화평하죠. 여러분 만성통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도 꿈이고 저에게도 여러분 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요. 이건 나한테 필요해, 너한테 필요하고 너는 그거 나도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건 당신한테 필요하면 더 유익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뺏어다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강제로 강요해서 달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막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먹이를 힘쓰고 막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되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교회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흥황했을까요? 그들이 성령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거기에서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들 모두가 지체적인 관계인 것을 서로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체적 관계라는 것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한 몸. 여러분 화목할 때는요.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여러분 소중한 거죠. 우리의 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머리 드신 우리 주님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한쪽 지체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뭔가 여러분 뜻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로 묶음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무슨 관계예요? 지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체적 관계는요 서로가 화합이 안 되고 서로가 여러분 이게 도움과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갈라지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고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쫙 몸이 달아가지고 여러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될 행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화목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과 그들의 이성과 이상의 세계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분립이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지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평을 도모하는 축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협력을 도모한 다음에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가 옛날에 그 강남에 있는 남서울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참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잊지 못하고 요즘에는 그 비종진 목사님 함께 제주도 집회도 같이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근데 지금도 그 배지를 헐 이분이 여기다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지가 이만.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 배지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친히 달아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식구가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축하를 하고, 그리고 장희장 목사님이 그분들 축복을 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선교, 화평, 축복이에요. 크게 글자가 뚝 보여요. 선교, 화평, 축복. 근데 그 가운데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 교회는요, 연세가 드셔서 지금 벌써 이제 지금 86세시니까요. 뭐 90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이분이 50대입니다. 50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도권이라는 건 평생 한번 주어지면 평생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도 그 신령한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늘 그 이야기하는 거죠.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의 주체는 바로 뭐냐면 하나인데, 성경적 근거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은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위한 직분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러한 일들을 깨닫는 것에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화평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겸손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공동체요? 겸손 공동체. 겸손한 그 공동체가, 겸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뭐예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 공동체.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분쟁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공동체요? 혈연계.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혈연이다 이 말이야. 같은 피 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분된 직분이지만 질서가 있는 것이죠. 왜? 내 형제, 내 자매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요,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질서 공동체이죠. 구분된 직분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질서. 손이 하는 일이 발 못해요. 발이 하는 일들을 손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이 잘 안 돼요. 다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사역들은 감당을 하지만 거기에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화평케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화평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성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교회도 또 대한민국도 화평할 때 장래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정치사회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보십시오. 여권은 여권대로 자꾸 어떻게요? 물고 뜯고 찢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립을 통해 가지고 자꾸 여러분 논란만 자꾸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지속이 되어지는 날, 여러분 미래가 우리 서민들이 봐도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미래 안 보여요. 거기에 무슨 미래가 보여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화목의 주역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적어도 화평을 도모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 매여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속에 참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저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적어도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결국에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에는 화목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겸손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리고 질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반열에 언제나 아름다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홍순주 집사님과 박채원 믿음의 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속에 늘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결과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에게 죽음도 유의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집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 내재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의 주역이 되어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도모하는 주의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돌아가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